오늘 설교 제목이 마른 나무 보듯이 하지 말라, 단풍나무 보듯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자연을 보는 여행을 즐기는 편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조용한 곳에 앉아서 책 읽는 거를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제가 부목사로 청년들을 섬길 때면 봄, 가을에 꼭 청년들과 함께 산행을 했습니다. 1년에 적어도 2번은 산을 올랐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고 또 내려와서 맛집에 들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올라가는데 마른 나무 보듯이 주위를 보면서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치를 보면서 감동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저도 그런 축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마른 나무 보듯이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변 환경, 경치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애들이 감동을 하지 않기만 하면 좋은데 올라가면서 불평합니다. 아,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길이 험한 거야? 우리 언제 쉬는 거야? 뭐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마른 나무의 앙상한 가지, 마른 나무의 못난 부분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풍나무 보듯이 주위를 보면서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다 감동입니다. 올라가면서 와, 나무가 이렇게 이쁘지, 꽃이 이렇게 아름답지, 풀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지, 새소리가 이렇게 아름답지,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게 아닙니다. 와, 이 산길이 왜 이렇게 신기하지?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좋은 거 보면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주변 환경 보면서 계속 감동하면서 올라갑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도 매사에 메마른 나무 보듯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른 나무 보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나쁜 것만 계속해서 봅니다. 매사에 비판적입니다. 사람을 보든지 일을 보든지 어떤 공동체를 보든지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냐? 비판의 대상을 찾아서 비판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풍나무 보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좋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좋은 걸 찾아내고, 저 공동체에 좋은 걸 찾아내고, 어떤 일에 좋은 걸 찾아내고, 그렇게 좋은 것을 발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걸 찾아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찾아냅니다. 비전을 발견해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인생 자체가 감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판.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우리의 상식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오해할 만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오해할 만한 메시지를 벗겨내고 출발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라 그랬으니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온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됩니다. 이 비판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와 같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비판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사람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비판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막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혐오한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를 혐오한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미워한대.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만 우리는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미워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진리를 세우는 데 유익합니다. 비판이라는 게 때로는 성도를 성결하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비판이라는 게 때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빼라.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아예 관심도 하지 말아라.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끌이 들어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의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가족의 눈 속에 티끌을 빼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을 불어줍니다. 그를 도와줍니다. 그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 티끌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우선순위고 하나는 목적이에요. 비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되면은 비판의 목적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비판의 목적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선순위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다루었던 주제지만 헬라어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제거해 주기 전에 아니면 그의 눈을 불어주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비판에 앞서서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비판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 그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비판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자기 비판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정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바로잡는 것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잡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정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보니까 5절에 외식하는 자래요. 외식하는 자. 헬라어로는 휘포크리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룰 때 나왔던 단어 아닙니까? 휘포크리테스. 이 휘포크리타라고 하는 단어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를 뜻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를 감추고 연극하는 배우. 그러니까 휘포크리타 그러면 가장하고 꾸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를 가장하고 꾸며내는 사람입니다. 요거를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위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를 먼저 살피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라는 겁니다. 위선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들보가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사라진다는 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들보가 사라지니까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그릇. 그렇게 먼저 자기를 살피래요. 그렇게 먼저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이 먼저라고 하는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비판을 하는데 비판의 목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판의 목적에 관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표현 중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형제. 헬라어로는 아델포스 아닙니까? 아델포스.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인 형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델포스, 형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의 대상을 규정하는데 형제로 규정했습니다. 형제, 아델포스로. 그리스도인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해요.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를 비판해요. 어떤 사람이 장로를 비판하고 권사를 비판하고 집사를 비판합니다. 그렇게 비판해요. 그렇게 비판할 때 뭐를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 비판과 정죄가 습관인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과 정죄 자체가 목적이에요.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고 정죄를 위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를 이루냐면 자기 자아의 만족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자아의 만족 이루는 행위고 그것이 뭐로 드러나냐면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 정죄를 위해서 정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상처만. 발전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향상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책망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정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타인의 결점을 발견하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것처럼 가장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발견하는 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처럼 가장을 한대요. 가장을 한대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냐? 그 결점을 발견하는 것을 기뻐한대요.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 누군가의 결점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약점과 결점을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의 결점을 발견하면서 자기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신가요? 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음하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려내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이미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 있던 죄인이 저기 도둑질하는 사람, 저기 사기치는 사람, 저기 거짓말하는 사람 비난할 수 있겠어요?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며 하나님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다. 타락은 우리를 모두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죄인들을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판사석에 설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 프로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주랍니다.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티끌을 빼주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만족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해방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에게 상처를 더 깊이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형제의 잘못을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형제의 범죄를 보았습니다. 결점을 봤습니다. 약점 봤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6장 1절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한 심령이래. 온유한 심령.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프라우테토스,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게 온유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라비아 명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온유가 뭐냐? 야생마가 완전히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야생말이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 완전히 굴복당한 상태, 그게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심령이 그겁니다. 우리가 팔복을 다루면서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배운 학문을 가지고 형제를 딱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형제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가 사로잡힌 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비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 바로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잡는 거. 왜 바로 잡는 게 목적이냐? 그가 여러분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델포스, 카타르티제테,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 카타르티제테,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그 사람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신앙의 불이 꺼졌습니까? 신앙의 불을 다시 지피도록 이전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던 그 신앙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는 것,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돌이키도록 해주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게 따라가지고 그 사람을 돌이켜줘야 된대요. 바로 잡아줘야 된대요. 온전하게 해줘야 된대요. 불일른 심령이 되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후반절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래요.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래요. 왜 그러냐? 왜 자기를 살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비판하는 사람은 이거를 꼭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요, 여러분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판단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비판한 것이 있어요. 그 비판한 기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헤아린 그 헤아림이 있어요. 그 헤아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그 비판의 기준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헤아렸다면 그 헤아림의 기준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거죠.
신중하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프로톤. 다른 무엇보다 먼저.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정죄를 하기 전에 먼저.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라. 그 자기를 살피는 일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목적을 생각하라.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카타르티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에는 약간의 페이크가 있습니다. 그 페이크를 발견하신 분이 이미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른 나무 보듯이 인생을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마른 나무 보듯이 인생을 사는 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렇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른 나무의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그 나무의 못난 부분을 계속해서 봐요. 저 사람의 좋은 것만 계속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매의 부정적인 걸 계속 봐요. 저 사람의 결점을 계속 봐요. 저 사람의 약점을 계속 보거든요. 계속 보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긍휼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연약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가난을 구제해 주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어렵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려고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런 낙심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형제 사랑, 그리스도인 자매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흘러가는 삶의 모습, 그들의 영적인 삶은요,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더 회복시켜주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온전함에 있습니다. 카타르티조에 있습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온전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부족한 나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말과 행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마다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와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위해서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꼭 하는 말이죠. 너네들 있잖아, 너희들이 살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 그런데 있잖아,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때 목적을 생각해라. 목적을 생각해라. 이 싸움이 이 가정에 행복을 주는 싸움이냐? 이 싸움이 우리 부부관계에 행복을 주는 싸움이냐? 이 싸움이 우리 자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싸움이냐? 목적을 생각해라. 목적을 생각해라. 성도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 결산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